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주일날이 제일 좋은 날이죠. 매일 좋은 날이지만 주일날이 은혜 받는 날이니까 좋은 날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을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이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부활하신 사실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 믿음이 근본이 뭐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은 인생을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고백에서부터,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사실은 잘 살은 것처럼 보이고 육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잘못된 삶이고 그게 저주의 삶이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성경 표현하죠?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고. 거듭났다는 게 뭐지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여태까지 살고 있었는데 뭘 또 다시 태어나냐고. 이 말을 알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아니, 그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다시 태어났다. 이거를 거듭났다. 혹은 어른들 한문으로 중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을 쫓아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상태를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죽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다. 육신으로는 빨빨 살아서 다 할 일 다 하고 살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죽었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라니까요. 이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만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장 지금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이제 그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세우고 살았던 그 삶이 죄라고 그러거든 성경은요. 근데 그것이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주셨다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죄에서 해방이 된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잘못 알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 해야지만이 구원받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이 밖에 나가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가는데 어떤 분들이 전도 지도를 막 주길래 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권사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 받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원 받으셨나요? 아이고 어떻게 벌써 구원 받아요 이래요. 어떻게 벌써 구원 받느냐는 거예요. 전도도 많이 못했고 어떤 사람 아직도 내가 새벽 기도도 못 나가는데요. 아이고 새벽 기도 못 나오는 거 구원 못 받은 거라면 우리 성도들 구원 다 못 받았네. 이거 좋잖아. 그래서 참 이렇게 하가면서 새벽 기도 나오라는 그걸 강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았나요?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11조 생활도 못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 11조 생활 못 하는 구원 못 받을게요. 11조 생활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내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12구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되어져야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다고요.
저도 정해져 있고 여러분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 부르실 그날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지요.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 나라는 다시는 슬픔도 고통도 그야말로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거는 언젠가는 가는 그 나라고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사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삶인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예수님이 구원받았어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고 세상 육신의 삶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어떤 삶에도 좌우로 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또 삶의 엄청난 육신의 삶으로 보면 실패도 있고 또 때로는 성공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뭔가 육신에 좀 잘 되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삶의 실패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삶에 좀 고난이 왔다고 해서 실패가 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인생을 그야말로 다산사처럼 낭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하신 일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삶인 것을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영혼의 생명 얻은 사람들이 맞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얼마나 지금 자주 합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 믿음의 비밀이 뭐냐 하면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주인이지, 나의 신랑, 이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이 잘 지금 모르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것이 내용은 알지만 실제로 전혀 여러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의 믿음, 관념적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뭘 하나 믿어서 내 마음에 연약한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잘 안 되죠. 실제로. 그러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보세요. 실제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거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쩌다가 저쩌다가 이차저차해서 이 사람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어쩌다가 우리 교회 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보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보니까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더라고요. 하나님 이미 제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저를 알았고요.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라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만 몰라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하니까 한계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 말이 뭡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나는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내가 힘줘 전하면서도 나를 돌아보면 믿음이 별로 없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게 내용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이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라니까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래도 팔자 타령 하고 싶으면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계획을 쓰고 내가 뭘 이뤄나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죠. 들여다보면 아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고요. 당장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 뜻대로 내 목적 성취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아멘. 아니 누구 한 사람 생각은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 부부끼리 얘기할게요. 부부가 하는 얘기예요. 부부가 이제 어떤 것을 이뤄나간다고요. 어떤 것을 이제 생각하고 계획을 한다고요. 둘이 의견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 싸움밖에 날 수밖에 없죠. 의견이 다르면 어쨌든 힘있고 주먹에 힘이든 경제권이 있든 좀 머리가 있든 어쨌든 그 배경을 가지고 이끌어가면 억울해도 아이고 더럽네 그러면서 잘해봐라 그러고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붙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 하는 일도 보세요. 나라 하는 일도 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뭐 하겠다 그러면 그거 틀렸다고 그러고 막 제가 어떤 맞고 틀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누구 한 사람은 양보해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은 자기 뜻을 굽혀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일이 되지 않겠어요. 되든 안 되든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일부에서도 부부간의 관계를 그것도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내 뜻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주님 하신 일이 드러나요. 내가 죽어야 주님 영광을 받으셔요. 아멘.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육신의 부부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도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이러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되어지잖아요. 행복이잖아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참 이게 믿음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막연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만큼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이 뭐예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 사는 삶이라고 이것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여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결국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에 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도 가야 될, 죽어서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장소 중에 하는 나라도 분명히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 있어도 그에 가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이게 뭐죠? 내 뜻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해요. 이런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믿음이 내게 사실로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세상 환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려운 이걸 이겨나가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기 지금 본문 속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설교적으로 제목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12제자는 아니지만 아주 가깝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했던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두 사람이에요. 이름도 한 사람 이름도 나왔어요. 글로바라는 이름도 나왔는데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아마도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인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다 3일 만에 부활한 그때, 그날에 엠마오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속에 동행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그들 대화 속에 끼어들어갑니다. 동행합니다. 잘 깨달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니까. 이게 지금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들 속에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했어요.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가 가려졌다?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눈이 장님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신령한 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이게 믿음의 실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못 본다니까. 들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지금 뒤에서 보니까 가르치고 다 하시는데 못 듣고 못 볼 수 있다니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 즉 생각 속의 주님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으로 동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가 이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실상이 발견되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거든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지금. 그것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하는 것을 잘 지금 알아들으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게 무슨 소린고 할 수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큰 빛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있구나.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에요. 이 지식이, 이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용을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내 안에 어둠이 그치고요. 빛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믿음의 세계가 이제 조금씩 열려지는데, 제가 지금 경험해 보는 교회에서는 뭐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말하자면 60평생의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60평생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면서 지금 결국은 주님만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만이 영원히 나를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신랑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되어져 가는 만큼 하나님의 세계가요, 조금씩 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지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사람들이 사는 역사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가 이게 보여진다니까. 왜 저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를 이게 알게 되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아멘은 하는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다 사는 거 보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끝 여기 매여 살아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삶, 이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의 육신의 삶, 모든 삶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의 기능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지위도, 여러분의 어떤 물질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복음 전한 일 속에 이것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잘해서 이걸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삶에 묶여버리죠. 당연히 물질에 묶여버리죠. 당연히 세상 지위에 묶여버리죠. 세상 육신의 쾌락에 잡혀 들어가죠. 그게 당장 나에게는 행복인 줄 아니까, 당장 필요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묶여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점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여러분, 이게 쉽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눈이 어둡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은 그 얘기하면 다 통해요. 예? 사랑의 눈이 어둡다 이러잖아요. 사랑의 눈이 뭐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무엇이면은요, 부모도 거기 가잖아요. 밖에 나가 살게 막 이러면서. 안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 혹시 너무 연애를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사랑은 생겨가지고 부모가 안 돼 그래도, 우린 너무 사랑하면 국경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남자 여자 사랑이면 뭐다 이해를 해줘야죠. 나이가 들으냐. 근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의 눈이 뭔다 그래요. 사람들은 쉽게 이게 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뭐에 눈이 어두워요? 돈의 눈이 어두워요. 돈의 눈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누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어떤 그 쾌락이면 성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이런 취미 생활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오락도 될 수 있고요. 마시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어디 가서 빙글빙글 도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어떤 것에 잡혀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멀어버려요. 그럼 부모, 처자식, 안 보이죠, 당연히.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일 리가 있나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범죄하는 거지. 좀 잘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인다니까.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조금 열려지는 것 같은데, 이렇구나.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을 넘어설 수 있고요. 사람에게 속지 않죠. 사기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을 넘어설 수 있고요. 사실은 물질이 있고 없고 간에 물질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종노릇하지 않죠. 넘어설 수 있고요.
물질을 말하면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안 되진 만큼은 당연히 물질이 우리 주인으로 타죠. 여기를 못 넘어선다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은 아니고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의 모습을 좀 잘 드러내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정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보면 이 믿음이요, 유치원생 정도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안 되겠죠, 당연히.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주님이 동행하고 대화를 하는 누군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이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농청스럽게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지금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육신의 한계 속에 지금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실제를 좀 잘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라고 그러잖아요.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막 책망한다고 예수님한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지금 이런 일어났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냐고 말이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읽은 중에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의 상태를 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자, 19절,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1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뭐에 드러나냐? 저 보세요. 다 드러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오해되어 있었어요.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알아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 다 들었어요. 실제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은 들으면서 아멘 했을 수도 있겠죠. 믿지를 못했다고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걸, 여기 있는 거 다시 풀어서 얘기할게요.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근데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 보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알아요. 아는데 그 죽은 사실은 아는데 그 내용은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해요.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해방시켜줄 자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폐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나라였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 로마의 정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로 제자들이 다 생각했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그렇게 알았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이걸 몰랐다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뭡니까?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그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은 우리 죄값으로는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담당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해방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어도 뭐냐 하면 그야말로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메시아.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서 잘 사는 나라를 세워질 그런 그리스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고 성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물어봤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잘 사는 나라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버리지 못했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오해한 거라고요. 예.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요. 예. 오늘날도 교회 속에 보면 이 복음이 오해돼 가지고요. 하여튼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종말주의, 현세주의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충족을 시켜주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실패가 오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면 이상한 괴물 같은 기독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교를 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르면 오해되면 이상이 참 육신의 사람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맨날 되겠다 안 됐다 복받아 못 받았다 이러고요. 실패다 성공이다. 실패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새 목회자인 데서도 그런 메시지를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가 목회가 성공 실패가 어디 있냐고요. 진짜로. 심각하게 되어져 갑니다. 교회가요. 교회 단체가 덩어리만 커져가면서요. 전혀 힘이 없는, 세상을 이끌 수 없는 힘이 없는 그런 단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한다니까요. 난 선거철에 지금 나가서 무슨 당 나오는데 말이죠. 내가 막 어떤 게 보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계 지도자들 글을 다 쓰고 싶어요. 당신들이나 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 되라고. 인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복음이 안 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을 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셨을 걸 영광 받았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하세요. 시작. 네, 요거만 이야기가 끝날게요. 좀 집중하세요. 앞을 보시고. 아까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바쁜 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있으면 사실 아니에요. 진짜 믿음에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세요? 딱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씀 중심으로 딱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 중심으로 딱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니까. 옛날에는 내 할 일들이 바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날 사람들이 만나고 주일날도 이러고 다녔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뭐 순종에 복 받는다?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이에요. 순종에는 복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자라고 산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소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 갑니다. 이게요. 근데 이것이 쉽지를 않아요. 워낙에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많이 다른 것을 뿌리가 끼 내려져 가지고요. 체질화됐어요. 고질화돼 가지고. 그런데 복음도 제대로 잘 못 듣지. 오해를 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세워져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27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답입니다. 모세가 쓴 글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은 뭡니까? 선지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제자들이 찾아가서는 시편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구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뭐라 했냐면 이 성경에 영생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라. 그러면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쓴 글이라? 나에게 대한 쓴 글이라.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쓴 글이라고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성경 내용 속의 핵심 언약, 핵심 약속, 성경 속의 보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서 망하게 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빛이 되시고 우리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는 길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만 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이 은혜가 떨어지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혼돈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문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 주겠다는 복음이잖아요.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 내용,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인간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어디를 보더라도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늘 아브라함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한 그 말을 아브라함은 처음엔 잘 몰랐죠. 자식 낳아가지고 큰 민족 하나는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만 알았다고요. 많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알았다고요. 그거는 육신의 자식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사실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닌 것을 항상 갈라디아 3장 16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를 통해서만이 천하 모든 인간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 영원한 생명께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바쁜 시간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다가 가는 척하니까 붙잡잖아요. 예? 붙잡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날려고 그러면 붙잡아야 돼요. 예. 째려보지 말고 목사님 좀 더 해주세요. 더 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아멘. 또 아멘도 못하지 이제. 더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저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을 몇 번 했어요. 난 새벽에 가서 한 30분 설교하려고 그랬더니 새벽 예배 시간에 왜 끝나세요?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새벽 시간엔 5시부터 해서 9시까지 밥 먹고 또 쉬었다가 12시까지 밥 먹고 쉬었다가 또 6시까지 밥 먹고 쉬었다가 또 밤 9시까지. 이야, 그래서 계속 또 하래. 그래야지 그게 정상이지. 언제 끝나나 하고 오늘 길기도 길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 다른 얘기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붙잡잖아요. 붙잡고 더 얘기해달라고요. 이게 사실 정상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갈급하거든요. 영적으로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채워줘도요. 영적으로 갈급하거든요. 그때 그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배고프다가 밥 먹으니까 눈 떠졌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어요. 왜?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히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고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다고요. 알아보니까 주님은 사라져버리잖아요. 복음밖에 우리 길이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조금씩 우리 어둠이 거쳐가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지속합시다. 믿음이 살아 세워져야 진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후 시간에 헌신집회인데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 전할 거예요. 찬송가 52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